적게 왔지만 아멘 소리는 큽니다. 참 감사해요. 자, 오늘부터 그 매뉴얼 가지고 시작합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지난주에 한 거지만은 그 교재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7가지 열쇠 가운데 네 번째 키, 변화를 주도하라. 성공적인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리더십 수준에서의 조율이다. 조율하는 거다. 메디에이션 하는 거다. 조율하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죠. 잘 조절되는 거예요.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환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드라이브를 걸면 안 되죠.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변화죠. 항상 변화는 전략적이에요. 전략적이다.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왜는 교회의 사명과 가치에 깊이 뿌리를 둔 교회 안에서 탄생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 변화를 하려고 할 때는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뿌리라고 하는 근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좋은 나무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열매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면 자연적으로 그 나무는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 터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의 개념. 반석, 터, 근원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장이고 또 성장이나 부흥이나 어떤 결과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교회들이 약하죠. 그러니까 견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형교회는 그 사도행전의 원형교회의 모습은 뿌리가 견고하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 지속적으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번식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그 위에서 부어지는 어떤 큰 능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래로 깊이 내리는 뿌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견고해질 수 없죠. 다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너무 밀려요. 너무 밀려서 이제 오늘 차가 너무. 차가 너무 밀려? 그럼 좀 일찍 나와요. 내가 늦었지 내가.
그냥 또 괜히 또 열심히 왔는데 또 힘 빠질까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힘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컨퍼런스하고 기대를 엄청 했걸라 오늘 아마 야 불이 내려가지고 많이 올 거다. 또 새신자도 데리고 왔으니까 새신자들도 올 거다 했더니 새신자는 다 없어져. 기신자도 없고 새신자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내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진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이게 진짜 사람을 믿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고. 얼마나 기대를 가졌는데. 내일 원주도 마찬가지야. 큰 기대 가지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가면은 뭐 몇 명이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하다가 지금 곁길로 갔어. 그래서 뿌리가 견고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결실은 더 맺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실은 또 강의하려면 또 사람 들어오고 또 사람 그래서 뿌리 깊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뿌리가 깊은 교회. 그런 교회는 변화를 시켜도 데미지가 크지 않죠. 근데 뿌리가 견고하지 않은 교회는 변화를 시키려면은 몸살 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리더들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목회자들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나누고 사역을 추진하기 위한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변화를 주도하려면 신뢰가 중요하죠. 저는 언제나 그 생각인데 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요. 실력은 짧은 기간에도 실력은 쌓아갈 수가 있지만 신뢰는 짧은 기간에 신뢰는 쌓아갈 수 없죠.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신뢰를 잃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신뢰가 되면은 존중되죠. 존중됩니다. 존경은 안 돼도 존중은 돼요. 근데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뢰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한 교회에 오래 목회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신뢰성에서 오는 거죠. 신뢰성에서. 보통 이제 후임자들이 전임자와의 많은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데 그 차별화에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실력을 가지고 차별화를 두려고 할 때 그때는 교회가 별로 그 리더십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죠. 근데 후임자가 실력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리더십을 확보하면 그 후임자에 대한 그 존중성은 훨씬 더
높아지죠.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후임자로 갔을 때 제가 한 서너 분하고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그 후임자로 간 분들이 제가 이제 권면을 해주면은 그 권면해주면은 그거를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깊이 있게 듣고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후임자로 갔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3년까지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신뢰받는 기관이에요. 후임자로 갔을 때 3년이 신뢰받는 기관이에요. 그때 만약에 그때 신뢰가 확보되지 못하면 4년 차는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동일해요. 근데 그래서 그 3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외형적인 걸 다루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걸 다루면 안 돼. 뭐 예배 폼을 바꾼다든지 뭐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뭔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뭘 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거는 3년 동안에 절대 불가해. 하지 말아야 돼. 3년 동안 절대 하지 말고 이 내향적인 거, 내부적인 걸 해야 돼. 내향적인 거, 내적인 거. 다시 말하면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신뢰를 쌓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신뢰 쌓는다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된다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은 신뢰가 기반이 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든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누구든지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대화가 진정성을 갖는 대화가 지속될 때,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지속되면 서로 처음에는 큰 갭을 갖고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크죠, 갭이. 100대 100이에요. 나도 100% 못 믿고 상대방도 나를 100% 못 믿어. 100대 10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100대 100에서 출발하는데 그 100대 100을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90대 90으로, 80대 80으로, 70대 70으로, 60대 60으로, 50대 50으로. 그러니까 50%까지만 가면은 그때부터는 50%에 만약에 신뢰와 불신의 50% 선에 와 있다. 그러면 거의 그거는 성공한 것과 같은 거죠. 0대 0은 있을 수 없죠. 10대 10도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디냐면 40에서 5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3년 기간이에요. 3년 안에 그 100의 불신을 50의 신뢰도까지 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신뢰 쌓는 기간 3년이 그 후에 30년의 목회를 좌우하는 거예요. 30년의 목회. 한 번 신뢰가 가면 그 다음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의 실수도 그 사람들한테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약간의 실수도 기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게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실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목회. 그 성도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목회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완벽하면 하나님이지. 근데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완벽하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되고, 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그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력으로 하다가 3년 동안 오만방자하고 교만 부리고, 그러면 3년 안에 그냥 공동체 전체가 느끼는 그 분위기가 그 신뢰성이 없는 그 목회가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4년 차가 될 때에 목사가 뭐 계획도 하고 뭐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차 딱 되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 자체가 문제가 돼버려요. 목사가 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후임자의 생명 기한은 3년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어드바이스 해준 목사님들 한 3-4명 되는데 그분들 말 안 들어요. 결국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교회들, 그게 신뢰만 쌓으면 그런 좋은 교회들은 목회자 쫓아내지 않죠. 그래서 변화를 주도할 때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로 해라. 신뢰로. 거기 그렇게 써있, 사람들이 거기 4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6번째 줄,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크게 신뢰할 때 변화가 훨씬 쉬워진다. 그 100%죠.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한 리더를 따른다. 맞아요. 그동안 많은 목회적 리더십의 폭풍을 견뎌온 교회들이 다른 누군가를 신뢰해야 하는 도전을 받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리더가 언제나 변화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 혹은 실패할 수 있다. 제가 써놨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신뢰가 쌓이면 실수와 실패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해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성공해도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다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변화를 다 성공할 수 없다. 완벽하고 완전한 성공이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늘 소통할 수 있는, 이게 답이에요. 소통이 답이야. 소통이 신뢰를 끌어온다. 거기다 기록해놓은 소통이 신뢰를 끌어온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해갖고 변화를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신뢰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에 고쳐야 될 고질병, 7가지 고질병 가운데